우리네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순간입니다. 선택과 우리의 삶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소소한 것부터 중한 것까지, 개인적 선택부터 공적인 선택까지,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선택.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일들, 선택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이거 역시나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지, 또 결혼을 한다면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할지, 이 모든 것들이 선택 사항입니다. 피는 속이지 못합니다.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질긴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질긴 것. 그것을 우리는 핏줄이라고 합니다. 핏줄. 핏줄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갈라놓으려 해도, 떼어놓으려 해도, 철단하려 해도 이 핏줄이라는 것, 혈연 관계의 사람들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비록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이 아이의 몸속에는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장성하여 그가 깨닫고 그가 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궁전을 버리고 나오게 됩니다. 모든 세상 호화로운 그 부유한 가치를 저버리고 거절하고 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몸속에는 첫 번째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는 핏줄이 있었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었기에 그는 과감하게 세상의 부와 권세, 명예, 모든 특권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며 그 왕궁을 뛰쳐나옵니다. 여기서 거절하다는 것은 등을 돌려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냥 단순한 거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등을 돌려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등을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 그거 회개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등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십자가, 험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앞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그 자기 옆에 있는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런 결단이 없는 자는 절대로 주의 길에 들어서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세상 부경화 권세, 세상 영광을 저버리고 단호히 거절하고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자기 백성들과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통이 뒤따르는 결단을 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온 세상 지구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포기할 수 없을 만큼, 버릴 수 없을 만큼
하늘 영광을 대신할 만큼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유하고 있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없죠. 없는데도 못 버려. 없는데도 포기 못해. 그 정도도 못해서, 그 정도도 못하고서 어찌 감히 하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려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세상을 등지지 못하고 세상을 포기하지 못한 자가 그래도 나는 죽어서 천국은 가고 싶어. 주의 나라 품에는 가고 싶어. 그거야말로 넌센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흉내내는 것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것. 제대로 해라. 제대로. 세상 공부,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이 유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일꾼들, 싹꾼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냐? 복은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든 복은 다 사모합니다. 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복이냐 그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이단들이 줄 수 없는 복, 기타 종교, 그 종교계에서 줄 수 없는 복, 우리 오직 기독교, 오직 하나님을 믿는 예수교에서만 줄 수 있는 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 복을 받으라고 권면해야 되고 그 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 복을 권유할 수 있는 부모들이, 그런 부모들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참으로 중요한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만하게 뿌리를, 돈을 물려주면 어떡합니까? 자기 자식한테 아주 사업을 잘해가지고 아주 큰 대형교회, 아주 많은 교인들만 운집한 그런 사단의 소굴을 정말로 아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자기가 신앙 양심에 비춰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회개의 어떤 시점이 있었다면, 자기 아들을 뭐예요? 사랑한다면 그런 악의 소굴을 물려줄 게 아니고 선교지로 가라. 너는 나같이 되지 마라. 너는 다시 시작해라. 너는 제대로 된 복음을, 말씀을 받고 믿어서 순종해서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가라.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포기 못합니다. 포기 못하죠. 그 무수히 많은 돈줄이잖아요. 돈줄. 돈덩어리들이잖아요. 그 교인들이. 그런데 포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자기 아들한테 그것을 대물림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으로 왔습니다. 모압 땅에 2주하여 살다가 남편은 죽고 자식들도 죽고, 그런데 며느리들만 남았어. 근데 자기 백성한테 하나님께서 권고하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다행히도 룻이란 며느리만큼은 뭐예요? 왜 나더러? 나는 이미 어미 집을 떠난 사람이고, 아니 우리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왜 나를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하고 시모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룻은 결국 시모를 따라서
베들레헴 땅에 왔어. 바로 기업물을 짜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룻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룻 전도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불신앙, 부모의 불신앙 가운데서도 뭐예요?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간절한 열정이 결국 룻의 그 축복받는 룻의 생애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단의 순간이에요. 며느리 하나는 떨어져 나가죠. 룻은 근데 떨어져 나가지 않아. 왜 그래요? 이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룻은 자기 민족을 버렸고 자기 백성들을 버렸어. 자기 어미 집도 버렸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시모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 향하는 그 바람, 룻의 바람은 어디를 향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있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열망하는 룻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고통과 고난, 그 고충이 뒤따르는 결단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고 또한 룻은 결국 메시아의 계보,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5 여인 중에 한 명의 이름으로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모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사모하는 자가 선택했던 고통이 수반되는 그 결단에 뒤따르는 책임을 확실히 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중에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죠. 에레미야 선지자. 자기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그 답답함이 이루 말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고난, 고통 그냥 다 벗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런 갈등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9절, 에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붙는 그 소명이 있었다. 그 소명이 결국은 고통이 수반되는, 고통이 뒤따르는 바로 죄 중의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결단을 이끌어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결단, 이 결단이 뭘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진 결단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주님도 육신하셔서 완전한 육체의 몸을 입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 주님도 죄의 잔이 뭐예요? 고난과 죽음이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거를 경험하시려고 하니까 괴로우셨던 거예요. 꼭 이거를 내가 마셔야 합니까? 꼭 내가 고난과 죽음을 경험을 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고도 구속사역 내가 완성하면 안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우리 주님 얼마나 괴로우시면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주님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복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요지부동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외면하십니다. 그렇죠? 자기 아들을 외면하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간청을 하는데도 외면하셔. 그래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육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호소하는 자식들, 부모의 신앙으로 외면해야 돼요. 외면해야 돼요. 아이고 그래 어떡하니. 그렇게 육신적으로 네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이 어미는 아무 도움이 안 되네. 이 아비는 아무 도움이 안 되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너무하시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걸 해야 돼요. 그게 고통이죠. 그 비난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 없는 거예요. 아니다. 아들아. 아니다. 딸아. 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 고통, 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고통과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네가 만약에 세상과 타협을 해? 안 돼. 너는 큰 것을 잃어. 중요한 것을 잃어. 안 된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타협이 안 돼? 외면해야 돼. 이 하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아들을 그러셨다니까요. 저는 리얼하게 하나님 주신 지혜와 영감으로 여러분께 이 장면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대답이 없으시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간청인데 안 된다 아들아.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네가 왜 성육신하여 네가 죄악된 세상에 왜 갔는데 네가 죽어야 모든 인류가 다 살 수 있어.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어. 구속의 길을 열어주려고 네가 그 죄인된 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갔잖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왜 지금 두렵고 떨고 왜 그걸 거부하려고 그래? 안 돼. 이런 말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 응? 하늘에서 아무 응답이 없으셨다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 요단강가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죠?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렸어. 아니 그런데 고난의 십자가 죽음 그 임박한 그 순간에 예수님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청하는데 이러고 계셔. 예수님 육신적으로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나 안 해. 나 안 할래. 이러면 큰일 난 거죠. 이렇게 되면 인류의 구원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니요. 이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는 성부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결국 알고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그래 고난과 고충 죽음까지라도 내가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해야만이 인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자 결단하신 거예요. 대단한 결단이죠. 이 결단 하나 때문에 결국은 인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구원과 영생의 길이 활짝 열렸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오늘 지금 등장한 내 인물, 내 사람과 같이 고통이 뒤따라도 고난이 뒤따라도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나는 구원과 영생을 위한 선택을 내리리라 작정하시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